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력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한다. 저희가 다 가늠하는 자나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가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정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도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약 2주간의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짧은 일주일의 한국 일정 가운데 한국교회의 분열과 또 아픔의 모습들을 보고 겪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는 그날 부산에서는 WCC라는 이 대회가 한국교회의 극렬한 분열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얼마나 큰 아픔과 또 많은 분열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대형교회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고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의 소식들 또한 함께 나누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일정들이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한 줄기 희망과 소망의 빛을 또한 비추시는 것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형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들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규모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실 수 있는지를 또한 볼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15명의 총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진 교회가 벌써 10년째 2,0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매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25세 정상적인 몸과 마음으로 소록교회에 들어간 한 목사님은 그가 15년 후에 이제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에 걸려 10손가락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소록도의 약 80%의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던 한 목회자의 삶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의 영향을 통해서 정말 대형교회의 목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한 젊은 목회자의 소신 있는 삶의 모습도 또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남짓 되는 교회, 지하교회,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그 교회가 약 500개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또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과 또 목회자의 타락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저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는 반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름과 빛도 없는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땅에 새롭게 복음과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극심한 분열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자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함께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세아도 역시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아니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이 분열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고 있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돌이키지 못하는 죄악, 그리고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화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목적과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4절과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은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무교병과 유교병을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먹는 것을 봅니다. 밀가루 반죽을 내고 그 반죽을 발효시킨 이후에 그들은 그 화덕에 은은한 불에 구워내어 그들이 주식으로 삼는 그 빵과 그리고 그들의 먹을 것을 바로 이 화덕에서 구워냅니다. 그러나 이 화덕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덕에서 그들이 먹고 그리고 생명을 취해야 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화덕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자 이 빵을 굽는 이곳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내는 이곳에서 기능을 상실한 채로 화덕 위에 모든
음식과 허덕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비유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메시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국 땅에서부터 포로된 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구도 구원의 반열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접할 수 없는 이 화덕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이 화덕 안에서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모습,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모습,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돌이키지 않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심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며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치 아니하며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좀 더 익숙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뒤집혀지지 않는 호떡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우리 안에 좀 더 명확하게 이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이 무엇인지 아마 명확하게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병은, 호떡은, 부침개는 앞뒤가 골고루 맛있게 균형 있게 익어야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전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요, 그리고 떡상에 드려졌던,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고루 익혀질 수 있도록, 골고루 데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 잡히게 익혀지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전병에게 필요한 그러한 요리법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집혀지지 아니하는 전병과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쪽은 완전히 타버려서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이쪽은 익혀지지도 않은 밀 반죽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과 같이 쓸모없는 하나님의 제사상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 앞에 아무렇게나 쓸모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전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교만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꺾일 줄 모르는 이스라엘, 완고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도 고의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며 돌이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해왔고 누구보다도 대형교회를 이루어왔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해나간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열하며 싸우며 그리고 한국교회의 어려움들 그리고 이민교회의 어려움들을 가져다 두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이민교회였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만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돌이킬 수 없는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통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특성들이 있지만 이 비둘기의 가장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옛날부터 이 비둘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신저의 역할을 해서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아니면 전쟁의 소식을 전하거나 누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에도 노아 홍수 그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있던 노아 역시 이 땅에 물들이 말라지고 묻땅들이 드러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비둘기를 날렸던 메시지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 비둘기는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들이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이 비둘기는 아수르를 향해서 날갯짓을 힘차게 하고 있는 이 비둘기를 향해 하나님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이 열강 가운데 그리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립니다. 그들보다 강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볼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저는 WCC에 가입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도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여러분,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그들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 땅에 영혼들이 구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기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그들과 손을 잡는 것으로,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으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여오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방법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죄인 것처럼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지 아니하면 어리석다고 칭하고 있는 이 비둘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십시오. 지금까지 이민교회는 많은 핑계들과 그리고 많은 변명들로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이민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 또한 역시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제 연약함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민교회지 않습니까? 좀 봐주세요.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너무나도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타협했던, 그래서 말씀을 저버렸던,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아니 그래서 적당히 말씀과 타협했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그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이제 돌이켜서 제 자리로 찾아와야 할 이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부러진 화살과 같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좀 더 우리의 말로, 그리고 좀 더 이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실은 속이는 활보다는 구부러진 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구부러졌다면 그 권역을 향해서 이 화살이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은 이 화살을 쏴보시지 않은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죄라는 원문을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살이 구부러졌다면, 이 화살이 구부러진 채로 그 활시위를 떠났다면 그 관역을 향해서 올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구부러진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록도에 방문했을 때 약 6,000명의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는 납병 환자들을 위해서 25 그의 청춘, 그리고 이제 80이 다 되어가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친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몸과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그가 소록도를 찾았지만 15년 후에 그에게 문득병이 발병을 합니다. 그 전까지 그의 복음을 외면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문득병이 발병하기 시작하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어느 날 그의 몸에
일부가 운동병으로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지만 9개의 손가락, 손목, 손이 다 없어진 채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한 목회자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손가락 하나, 오른쪽 엄지손가락 반쯤 남아있는 그 목사님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9개 손가락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 반토막을 남겨놓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그리고 이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민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잘못된 시작들이 있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려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복음이 들려지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 교회의 이익 때문에 분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늦었지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작정했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복음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시작했던 그 복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온전한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 이외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협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민교회 성도들, 이민교회 목회자들, 이민교회라는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진 관행과 잘못되어진 습관과 잘못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을 수 없다면 우리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부러진 화살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날아갈 수 없는 화살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복음을 통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포기하셨던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전부합니다. 다시 돌이키기를 희망하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호세아의 고백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복음으로 돌아가기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